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8장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흐름을 보면 9장 마지막 절에서 10장 23절로 넘어가는 것이 흐름에 맞아요.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 한 줄로 다 요약이 되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때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나의 양심이 아니고 파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파는 사람이 못 먹을 걸 팔겠느냐. 네가 이게 뭐냐 하고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고기인 줄 알면서도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냐 말이죠. 내가 못 먹을 걸 파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 사람의 양심이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누군가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너희를 초대했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때 양심도 누구의 양심이에요? 나의 양심이 아니고 식탁을 차려놓은 그 이웃의 양심이에요. 그가 못 먹을 걸 차려놓고 나를 초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만일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선 양심이 누구의 양심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요 이웃의 양심이다. 남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행하는데 왜 남의 양심이 내 자유를 자꾸 억압하고 자꾸 딴지를 거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리고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서 자꾸 제지를 당하냐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 감사한 것에 대하여서 왜 남에게 비방을 받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가 그걸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걸 자신의 사도권, 그 사도의 권리를 통해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은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하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10장 초반부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하다,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 신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이방 신전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기는 그걸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모든 우상 제물과 또 이방 제사에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뭐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왜? 어차피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8장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너희가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경고를 10장 1절부터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0장 1절에서 먼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그 홍해를 지나는 그것을 세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지날 때 그게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세례는 본래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를 가리키겠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받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것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첫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7절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해요? 우상 숭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마치 이미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자 자기들이 마치 이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하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서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나이가 20세가 안 된 19살부터 그 어린 아이들만 광야를 지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20세 이상 모든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웃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저도 모르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신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이러저러 핑계하지 말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애초에 허락하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신전에서 앉아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우상 숭배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까 싶어서. 그래서요. 이 1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는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귀신에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점집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 큰일 납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이름과 독생자를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오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